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8장은 그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역대기서의 보는 시각과 그 열왕기서에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주로 역대기서는 그 밝은 면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의 목적은 나라가 망하자마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주로 소개하고 있는 성경인 반면에 역대기서는 그 수백 년 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을까의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에 주로 그 성경이 밝은 면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건설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그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그때가 가장 조심하고 가장 위험할 때가 된다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산다. 내 힘으로 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오늘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냥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20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위해 성전을 위해서 7년 걸렸고 자기와 또 후궁들이 살 집을 위해서 13년이 걸렸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외곽도 만들고 국고성도 만들고 그냥 건축했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이 내실을 가꾸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건축을 했는데 내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무엇일까? 하나를 꼽자면 내실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뜨거움이 있다거나 백성들이 기도를 했다거나 변화되었다거나 감격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판은 있습니다. 와, 크다. 우와, 대단하다. 그러니까 감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감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 이후에는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거나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을 했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일까요? 그럼 노예는 어떤 사람이죠? 죄송하지만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노예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일까요? 너 죽도록 일만 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거 순서가 바뀌게 되면 이 골치가 아파집니다. 교회는요, 순박해져야 합니다. 절대로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만 하게 되면,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고 헌신만 하게 되면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교회는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좀 순박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일만 하게 되면 거칠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칠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리면 순박해집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이유를 보면 거칠어집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오죠.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 힘들었습니다.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이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대했으나 나는 정갈로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솔로몬 때는요, 겉은 화려했지만 내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치고 피로에 있었고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에 내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 이게 없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배 없이, 그러니까 예배 포기하고 더 열심히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번아웃 되는 겁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를 오늘 그 말씀에서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발은 언제나 감격 있는 예배로부터, 출발은 언제나 충만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은 이것이죠. 예배를 떠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잖아요. 430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전에 한 번 찾지 않았다고요. 그게 좋은 거예요. 편안했다고요. 근데 43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벨도 없으시지. 430년 만에 하나님을 찾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시잖아요. 그 노예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애굽에서 했던 짓을 솔로몬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사회를 만들었다고.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좋은 말이지만 이게 노예였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벌써 잊었냐?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노예 사회를 만들고 있느냐? 학취하고 착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축복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것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왜 축복을 주셨을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나에게 하나님 왜 힘을 주었을까? 힘을 남용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용서하라고, 겸손하라고, 또 섬기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자랑은 말 그대로 뻐기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짐으로 뻐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나는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입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있으면 성경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할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지식이 나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합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건강함이 나에게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진 것이 기쁨이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또 재물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기뻐해야죠. 왜요?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바로 왕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영향력도 있고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때는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지금도 힘든데 저분이 영향력이 있으면 얼마나 더 사람들을 해코지할까? 얼마나 더 사람들을 상처를 줄까?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물질을 사용할 때도 겸손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확 던지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오만함이 있는 거죠. 솔로몬이 보십시오. 그만큼 축복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야 하는 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리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솔로몬의 업적이지만 뒤에서 보면
감추어진 것에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실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인생에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1000명을 만들었죠. 부러우십니까? 우와, 1000명이야. 이겁니까? 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네. 여기 배지를 달고 1번 여성분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은 950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외교를 위해서 1000명의 아내를 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게 부작용으로 남았다고요. 우상을 숭배를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버리는 부작용 투성이었죠.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죠.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도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찾는 복은 부하게도 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심을 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머리를 굴려서 부하게 되는 것은 이게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면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잔머리로 굴리는 것은 언제나 부작용이 큽니다. 인간이 잔머리를 굴려서 얻으면 근심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근심이 겸하여 돌아옵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솔로몬이 추구했던 외교력, 또 군사력, 이거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네,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잘 보십시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을 볼까요? 넘어지는 것도 있었죠. 범죄도 저질렀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찬양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배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배 없이 외형이 융성해지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내실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실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잘 정비하고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뻐할까? 섬길 수 있으니까. 이게 물질, 건강, 지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언제나 고이면 오염됩니다. 근데 흘러가면 이게 잘 흘러가면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또 축복 구해야 되지만 언제나 균형이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받았으면 흘러가야 되고요. 또 겉모습만 화려함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내실의 건강을 위해서 늘 꿈꿔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영육의 균형이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격과 또 감격이 있는 귀한 삶.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는 것 자체로만, 물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는 것 자체로만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보실 때 흐뭇해하시고 또 하나님 미소가 끊이지 않으시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